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이라는 제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팀을 성가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을 모아서 엮은 책을 복음성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종교인 천주교에서 수천 명의 성인들을 막 만들어냈거든요. 그 성인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성가예요. 기독교는 로마 종교인 천주교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주교에서 만든 여러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찬양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린 찬양대라고 하죠. 그리고 복음 찬양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이제껏 그냥 계속해서 불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대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찬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두 번째 33편 1절이에요. 34편 1절입니다.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까는 찬미, 이번엔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5장 1절, 2절, 11절, 21절에 네 번이나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찬미, 찬양,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절대로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부르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기분이 안 맞고 감정이 안 맞으면 안 부를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져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 가요는 그렇게 불러도 돼요. 누구처럼 막 그냥 뽕짝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부르면 돼요. 다 18번이 있잖아요. 18번. 그 18번대로 부르면 되는데 만약에 내 감정,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아. 그런데 뭐 기쁘게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뭐 이런 가사가 있다. 그럼 안 부를 거 아니에요. 내 기분 감정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먼저 말씀하는 찬양이에요. 신명기 3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자, 여러분들,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음이 임박한 겁니다. 이때 마지막 사명을 주셔요. 19절입니다.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 이 복음을요 노래로 곧 찬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당대와 후대가 부르도록 만들래요. 왜? 복음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노래로 부르게 만든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이 사명을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찬양은요 세상 음악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 음악은 멜로디가 좋아야 돼요. 우리 볼링장이 있잖아요. 볼링장에서 노래를 거의 뭐 하루 종일 틀어놓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멜로디가 참 좋은 이 노래들도 있더라고요. 세상 음악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찬양은 다릅니다. 가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가사라는 게 뭐예요? 뭘 찬양하느냐? 찬양의 내용이 가사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즘 만들어지는 찬양을 CCM이라 그래요. CCM이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해가지고 현대 기독교 음악, 이게 이제 CCM인데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거의 미국에서 이단들, 신비주의 단체들이 만든 게 한국으로 막 수입돼 들어온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미국 거라면 다 좋은 줄 아나 봐. 그래가지고 이 곡들을 보면 대부분 인간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물론 위로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식의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자꾸 우리가 인간의 감정에만 호소하고 멜로디 위주로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좋아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받아야 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기 좋아야 돼. 내 귀에 즐거워야 돼. 여러분들,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사와 배경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곡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그루터기들이 좀 음악을 잘하는 그루터기들은 정말 제대로 된 찬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멜로디도 좀 좋고 그러면서 찬양이 너무나 복음적인, 좀 기대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찬양은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가사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 찬양은 누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도 배우면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뭐 노래인데 왜 못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셔요. 왜요?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적막한 데가 어디냐면요, 어디 조용하고 어두컴컴한데 그런 데가 아니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가야 할 운명을 가진 불신자는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소속이 지옥 운명에 잡힌 불신자도 입으로 찬양을 떠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번에는 복음의 힘이에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을 교인들이라 그래요. 교인들의 찬양의 중심이나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찬양한데 막 하면서 온갖 제스처 표정을 막 기가 막히게 지으면서 불러요. 그런데 그 중심은
어디가 있느냐? 그 찬양의 대상은 어디가 있느냐? 나예요, 나. 그리고 사람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사람이 즐거우면 되는 거야. 그럼 막 은혜 받았대. 이 또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찬양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시편 148편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찬양은 가장 먼저 천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타락을 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찬양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다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찬양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이 찬양이 요즘 너무 추락한 현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희한해. 왜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우리가 이제 거지라고 하잖아요. 왜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들은 왜 꼭 찬양을 틀어놓습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 아니 뽕짝이나 가요가인데 슬픈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틀어놔. 왜 찬양을 틀어놔? 그리고 교회에서도 심심풀이 땅콩처럼 뭐 하는 게 찬양이야. 부흥회 막 이런 거 뭐 하는 그 또 부흥사들 찬송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지멋대로 불러. 술집에서 부르는 무슨 노래 같아. 개혁해야 됩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입니까? 우리 찬양팀들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언제를 말하는 거죠?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기적인데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 말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을 했어요.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아마도 이때는요, 모세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찬양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췄을 거예요. 예? 어떤 춤인지는 모르지만 췄을 거예요. 왜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 여호와의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셨지. 최강 군대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지. 깊은 것은 1000m가 넘어요. 그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신 것은 물론이고 마른 땅처럼 만들어가지고 건너가게 만드셨지. 뭐 등등등. 이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의 가사가 찬양의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찬양의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 정말 여호와의 능력을 노래한 거예요. 15장 1절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게 어떤 찬양이냐면요, 출애굽기 14장 7절을 보면 돼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날의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병거 600대 그리고 세계 최강 군대인 애굽의 모든 병거, 또 전쟁 경험이 많고 대단했던 지휘관들까지 싹 다 홍해 바다에 처박아 버리신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실제 홍해 바다로 추정된 곳을 탐사했는데
그때 벗겨졌던 그 병거들 바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식이 되면서 거기 산호가 앉아가지고 그것들이 수없이 홍해바다에 아직까지 있다라고 실제 그 화면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 사실입니다. 뭐 그게 꼭 찍어서 사실이냐? 말씀이 사실이고 현대에서 또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 곧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으로 마귀와 흑암 세력을 싹 다 결박시켜 버리신 사건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자, 15장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탈취물이 뭔지 아십니까? 강제로 빼앗은 물건을 탈취물이라 그래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자신만만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민족이 도망갔으니까 그냥 만만하게 본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본 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8절 주의 콧김에 뭐라고요?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여러분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최고의 군대 무기를 동원했는데 이게 여호와의 콧김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저희 친형님이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이게 투망을 던지는데 투망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납이 다 매달려 있어요. 투망을 던질 때 이게 가라앉으라고 납을 매달아 놓은 거거든요. 지금 납같이 잠겼나이다. 대강 쫓아온 게 아니고 특수부대까지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거 박살내버리겠다. 아주 자신만만해서 왔어요. 그런데 거꾸로 여호와의 능력 앞에 애굽 군대가, 실상은 뭡니까? 사단의 군대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15장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언급된 나라들이요 당대 강대국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주로 살던 민족들이에요. 여호와의 능력 앞에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 주변의 강대국들이 벌벌벌 떤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만 벌벌 떠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게 낙담했다고 하는데요. 낙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한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은요, 낙은 떨어질 낙자예요. 담은 쓸개담이에요. 너무 놀라가지고 쓸개가 떨어질 뻔했네. 이게 낙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쓸 때는 쓸개지만 간 옆에 쓸개가 조그맣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표현할 때는 간 떨어질 뻔했네 이래요. 간 떨어질 뻔했네. 자, 여호와의 능력을 듣고 간이 떨어질 뻔한 충격과 공포를 느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 사단이 먼저 알고 도망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로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했다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좀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호와를 향한 이 엄청난 찬양이 며칠 가지를 않아. 출애굽기 15장 후반부, 같은 장에 있어요. 후반부에 보면은
고작 마실 물 앞에서 사라져버려.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원망, 불평, 짜증, 거역이 돼서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기가 막혀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입니까? 찬양도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과 같은 일을 보고 부르는 것하고요, 그런 거하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나오는 찬양은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제가 찬송을 잘 못해요. 그냥 은혜로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게 좋아서 부릅니다. 근데 어디 가서 부르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그래. 저는 되게 못하는데 왜 그럴까? 복음이 있는 사람과 종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기도 어디서 하잖아요? 교인들이 그래요. 막 감탄을 해. 예. 왜요? 복음이 있는 사람과 종교가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을 보고 부르는 찬양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금방 시들시들해져 버려.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금방 원망, 불평, 짜증, 거역으로 가버려. 그러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나오는 찬양은 지속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성도만이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은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하는 중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대부분 찬양하는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요, 육신적인 요구 있잖아요. 뭐 우리 아들 뭐 대학 가게,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뭐 우리 남편 직장, 육신적인 요구, 그리고 물질적인 요구. 내가 지금 막 돈이 필요하고 막 이게 채워졌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뭔가 막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것 같아. 뭔가 막 응답을 받은 것 같아. 자기들 기준으로 뭔가 막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감사하다고 하면서 막 찬양해요. 이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찬양해야죠. 여러분들, 한국 불교가 자랑하는 한국에만 있는 게 팔만대장경이에요. 유교에는 사수삼경이 있습니다. 노노맹자, 중용대학, 시경, 서경, 역경 해가지고 사수삼경이 있는데 제가 그 대강 봤거든요. 내용이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희한한 공통점이 있어요. 읽어보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종교를 믿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구나. 그거 보고 느꼈어요. 자,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볼 것 안 볼 것 싹 다 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무슨 말이죠? 10가지 재앙 봤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발랐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봤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볼 거 안 볼 거 다 봤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께 찬양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고 찬양했는데도 며칠을 못 갔다니까요. 왜요?
육신적인 요구, 물질적인 요구가 채워져서 나오는 찬양은 그것이 사라지거나 만족이 없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원망, 불평, 짜증, 거역으로 바뀌어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하는 중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은 환경, 상황, 입장, 처지 이것과도 상관없어요. 지속이 가능한 찬양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자, 먼저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40년, 광야 40년 여정 동안 많은 이제 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명이 나와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 시대 지역들 일부하고 구약 시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 지리에 관한 성경 지도를 보잖아요. 대부분 지역 이름하고 위치 옆에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요즘은 아예 그냥 막 빼버리더라고. 예, 제가 신학할 때마다 성경 지리 또 시간이 있었거든요. 보면 다 물음표야. 그 처음에는 이러려면 도대체 왜 그런가, 왜 뭐하러 이걸 만들었나 싶었더니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 때문에 그래요. 로마 종교인 천주교가 성인 숭배, 성물 숭배 하다가 성지까지 숭배를 해. 그래서 만든 게 성지순례 아닙니까? 그러면서 출애굽 이 완전히 지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또 좀 연구 좀 하세요, 신학자들. 좀 돌아다니면서 좀 연구 좀 하세요, 고고학자들. 제대로 고증을 안 하니까 그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음표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 위치가 어디냐, 이게 뭐 어디 있는 땅이냐, 이거보다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도대체 이 지역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자, 너무나 기다렸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드디어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사막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것도 200만 명이 넘게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요, 복음이 아직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교인이었어요. 영적인 상태가 교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특징이 그래.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막 하나님 막 살아 계셨대. 그러면서 천국에 가 있어. 그러다 오늘 막 일 좀 터지잖아. 그럼 지옥에 가 있어. 그게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막에서 사흘길을 걸었고 물이 부족했으니 이해는 가요. 여러분들, 원망, 불평, 짜증, 거역은 이유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마땅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간신히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흘 동안 꾹 참았다가 이제 폭발을 한 거야. 뭐가? 원망이.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들 한글로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뭐 이게 원망이야, 뭐 그냥 물어본 거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25절.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14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홍해 앞에 딱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막 난리를 죽여. 그때 모세가 막 그냥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야,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그냥 큰 일을
일을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쫄지 마,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 짜증, 거역이 막 난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 와서는 막 한 거야. 하나님께, 여호와께 막 부르짖은 거야. 너무 답답해. 미쳐버릴 만큼. 그때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원망, 불평, 짜증, 거역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걸 봐도 드러나잖아요. 자, 이때 여호와께서 중요한 사건을 벌이십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킨 거예요. 그가 물에 던지니, 모세가 물에 던졌어요. 그 나무를. 물이 달게 되었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여호와께서 또 기적을 행하셨네. 맞아요. 와, 여호와께서 또 능력을 행하셨네. 맞아요. 그런데 늘 성경을 이런 식으로만 보니까 감사는 물론이고 찬양에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기적의 능력이 사라지면 감사가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뀌어요. 그 찬양이 또 사라지면, 이 찬양이, 이 기적과 능력이 사라지면 찬양이 짜증과 거역으로 바뀌어버려요. 마라의 쓴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인생의 쓰디쓴 비참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저주 문제,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쓰디쓴 저주와 재앙으로, 실패와 고통으로, 허무와 방황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너무 써, 인생이.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해결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나무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원죄, 사단, 지옥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매달려 죽으신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무 십자가는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긴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고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하늘나라 생명나무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보여주신 다음에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우리를 치료한대, 그냥 막 치료한대, 그냥.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몰라, 그리고 막 치료한대. 그러다가 심지어는 막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막 제때 치료를 못 받다가 또 죽기도 해. 그런 막 순교래.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과 홍해바다의 기적만 보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야, 누가 큰 일을 보고 찬양하지 않겠냐?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 지속이 안 돼.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하는 중에 찬양이 나와야 그게 지속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이 될 수가 있다. 나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할 때 참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싹 다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희한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싹 다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이 모세가 5권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희생제사로, 레위기를 통해서는 5대 제사로, 민수기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세면서, 신명기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복음의 말씀으로 재무장시키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런 모세가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로부터 마지막 받은 사명이 신명기 31장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였죠? 복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찬양을 만들어서 후대가 절대로 복음 놓치지 않도록, 복음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을 합니다.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국기를 별명이 있어요. 다윗의 방패 또는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참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기를, 다윗을 기념할 국기를 만들 정도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지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찬송가예요. 시편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들여다보잖아. 이게 운율이 있어요. 노래로 부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번역해 놓아서 부르기 때문에 이게 노래가 나 싶지만 찬송입니다. 자, 그런데 150개의 시편을 묶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중에 절반 75개의 시편을 쓴 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75개의 시편에는요, 그리스도의 탄생, 성장, 공생의 고난, 죽음, 부활, 재림 싹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평생 무슨 일 했나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서 아예 작사 작곡을 했어. 우리 후대들 중에 이런 후대들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도 아주 잘 불렀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필요한 악기까지 직접 만들어서 찬양을 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요, 솔로몬까지 이어졌는데 다윗 시대에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찬양의 전문가들을요 너무나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이 넘는 14권의 성경을 쓴 분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 목장과 지교회에 보낸 게 이게 성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가지고 편지로 썼기 때문에 서신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게 14권이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서신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끝을 맺어요.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5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쯤 15장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고린도후서도 볼게요. 시작할 때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찬송하는 거예요. 마무리할 쯤 11장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히브리서도 볼게요. 2장 12절 시작할 때쯤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마무리할 때 13장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21세기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성도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목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 이거를요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속해야 되잖아요. 지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왜요? 찬양은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단에,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에 집중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입으로 아무리 교묘하게 너무나 잘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화시키는 정식기도예요. 아니, 이게 왜 찬양을 지속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개인화시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개인된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 확인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목장이에요. 아니, 희한하네. 목장이랑 찬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개인화시키는 정식기도, 여기에 성공하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복음을 꼭 노래, 멜로디 있는 노래로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복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찬양, 찬송이란 개념 속에는 원어에 보면은요, 전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전도자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건 복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신나는 거야. 제 아내인 사모도 알아요. 제가 복음 전하러 올 때 제일 즐거워. 조금 먼 거리에서 막 복음 전하고 올 때는 저희 아이들도 이제 같이 가정에서 봤잖아요. 막 옆에 일부러 없으면 뭐라도 사들고 와. 너무 기뻐서 간식 같은 거 사들고 와. 기뻐가지고. 예. 자,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이 입 가지고 정말 평생 찬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